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그 중에 어떤 거는 영국에서 만든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독일 쪽에서 만든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 구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요약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사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구원에 대해 부분에서 믿음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뭘 믿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믿음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민세는 알아? 그런 거 잘 모르지? 이런 거 알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웠다가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래 뭐 괜찮아. 다 아무튼 접해본 적은 있네. 이제 그거를 이제 믿음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지금 오늘은 57문 58문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분 좀 볼게요. 제가 57문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그 땡 두 개가 답이에요. 자, 57문.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또 내 육신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켜져 다시 내 영혼과 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요런 이제 질문과 답으로 이제 몸의 부활을 정리해 놨는데, 요런 신앙 고백서를 묶어 놓은 이제 성경 근거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요 내용에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이제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죽었는데 영혼을 천사들이 이제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죽으면 이렇게 어디 구천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가고, 부자는, 예수님 안 믿었던 부자는 이제 이렇게 지옥에 가는, 그렇게 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이제 비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는데 한편 강도는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그 중간에 연옥에 어떤 잠시 대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돼. 우리 영혼 반드시 바로 이렇게 죽는 순간 바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볼게요.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여기서 일하는 육신으로 남아서 여기서 당신들을 돕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예수님 뵙는 것도 좋아. 근데 지금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육신으로 있는 거랑 내가 죽어서 주님 뵙는 거랑 그 두 개를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께로 바로 가까이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뭐 죽으면 바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될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그는 예수님이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한 이제 고백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땅에 묻히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하는데, 우리 영혼은 바로 이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말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뭐 보리를 바로 심는 게 아니라 그 알을 심는데 그 형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씨의 형체가 있고 그 벼의 형체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물고기 육체가 여러 가지 있지 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 해가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도 영광이 달라. 하나님께서 다 영광이 다르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면 뭐 시체는 다 썩고 없는데 뭐 무슨 몸을 입냐 하고 하니까, 여러 육체가 있듯이 뭐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렇게 있듯이 영의 육체도 있어 라고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5장 41절 이렇게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이 부분을 지금 이 맥락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이제 비유로서 이제 소재로 끌어내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네, 상급론의 근거로 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잖아. 우리가 한 만큼 영광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그 논지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몸이 따로 있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편취해서 이제 자기 의도대로 쓰는 거죠.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예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존재 아담이고 우리예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나으셨어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 몸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혈과 육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그 누구 어떤 존재도 혈과 육이 있는 더 이상 막 피 흘리고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다른 영광을 썩지 않는 다른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제 죽는 걸 성도가 죽는 걸 잠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잠잘 게 아니야. 계속 잠잘 게 아니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화장하면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매장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선산을 사서 다 매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부활에 대해서 불안한 잘못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매장하면은 몸이 그대로 있어요. 썩어서 파묘하듯이 해보면 없는데 그 똑같아요. 이렇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육의 몸은 찾을 수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전혀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과 견줄 만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부활과 이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몇 년 안에. 근데 기다리는데 자꾸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재림 못 보는데 그 영광을 못 보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자라고 안 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아까 나사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바로 주님께 인도된다 했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이제 주님 같이 재림하실 때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래요? 데리고 오신대요. 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만약에 죽은 성도들은 구름 타고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자는 자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요 단어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주님 임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같이 온다 했죠. 그때 임하실 때 그때에 이제 뭐예요? 그 영혼들에게 이제 부활의 몸이 이제 입혀지는 상태예요. 입혀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예요?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미 성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 그분이 이제 미국의 그런 재림 소설이 있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했거든요. 번역하면서 한국어로 출시했는데 그 책 이름을 휴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휴거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 전에 휴거라는 말이 없었어요. 미국의 어떤 재림 소설이에요. 소설을 그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휴거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이제 돌았는데 휴거라고 하면 말이 많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제 이런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들려올려 주님 뵙는 그 부분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소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끌려올려 간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막 이 땅에 쑥대밭되고 막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게 이제 미국 세대주의 미국 신학을 근거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때문에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공중 끌려 올라간 자는 행복하고 뭐 승천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죽도록 7년 대환란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왜 지어냈느냐, 왜 어떻게 그게 나왔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7년 대환란이라고 71회라고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71회를 기한으로 정했으니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71회로 이제 다니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쭉 읽고 나가면 예루살렘 왕, 기름 부은 왕이 오기까지 69일회가 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났다 그래요. 그러면 남은 한 일회가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년이라고 말하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런 게 나와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한 일회가 남았다고 하네. 그래서 7이라고 하고 그냥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다시 천년이 이 땅에서 통치하다가 다시 마귀의 심판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재림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뭐 인나팔 대접 이런 7 재앙들 뭐 심판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환란들은 뭐냐?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기간을 성도들의 대환란 기간이다 라고 장로교회는 그렇게 봐요. 대부분의 보수교단이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걸 무천년주의라고도 따로 말을 해요. 아무튼 7년 대환란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천하면 끝이에요. 뭐 그럼 없어. 환란 받고 그 중에서 건진 받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주님 오시면 휴가되고 끝이에요. 그냥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뭐 이렇게 이제 지옥과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아셔야 되는데 민세는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그 다미 선교회 하실 때 92년도 때 몇 살이셨죠? 92년? 92년. 22살? 그때 우리나라가 들썩거렸던 건 기억하세요? 네, 한번 그 뭐 자살소동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네, 92년 10월 28일에 휴가한다고 맞아. 그 다미 선교회 그 사람이 온 나라를 꼬셔가지고 그때 진짜도 엄청 예, 한국이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 맞아. 공중파에서 그 사람들을 찍고 이렇게 막. 생중계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CNN까지 막 영국, 뭐 미국 막 이렇게 와서 막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기억나요. 12시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막 멱살 잡고 아니다 뭐 우리나라 시간 아니고 이스라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도 지부를 세웠는데 필리핀에서도 막 그랬어. 시간이 다르니까 막 필리핀 시간이다 뭐 계속 막 그렇게 말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다미 선교회 목사 이장림 목사가 그 한 달 전에 잡혀갔는데 나라에서 구속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92년 10월 28일에 이제 종말이 온다고 하고 사람들 헌금 다 전세산 다 받아 처먹어 놓고서는 은행에 채권을 샀어요. 11월 30일에 만기되는 채권을 사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변명하는 인터뷰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또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할 말이 다 있죠. 무덤에 다 할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종말론자 얘기하면서 사람들 전 재산 다 받아먹는 인간은 지는 재산을 왜 챙겨? 지는 다 종말한다고 꼬셔가지고 전 재산 받아먹고서는 지는 왜 재산 이렇게 땅 사고 차 사고 왜 하는 거야? 다 사기꾼입니다. 그 좀 속지 많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 재산 바치고 같이 합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부활, 주님 오시는 순간 또 부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그걸 소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다 이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부동산이 좀 올라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좀 내려가야 될 텐데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이 땅만 보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그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 몸이 또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들을 소망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58문을 볼게요. 58문 보시면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땡땡 답을 좀 읽어주세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는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분인데,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완전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영생이 뭐라고 나오거든요. 다 암기를 하면 좋은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영생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피로 주님의 몸된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물론 죽고 나서 가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평강, 평안이 무엇인지,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내가 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제 생명에 들어간 영생을 누리는 줄 알거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는 이게 예수의 몸된 형제를 말해요. 이 형제 사랑이 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걸로 말하냐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하거든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그로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주의 몸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의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그 복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명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해요. 자,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이렇게 기대하게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 거를 이제 인용했던,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인용했는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 64장 65장 그 부분이에요. 64장은 그 이제 같은 말씀이고 6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아이나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야. 백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 아무튼 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죠.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도 몇백 년 전에 이런 게 이제 성령으로 이사야에게 계시되어서 이런 걸 썼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또 쓴 게 또 비슷해요. 보시면 계시록 21장을 제가 같이 볼게요. 또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심판받을 대상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심판 그런 것도 다시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건처럼 표현했는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이제 주님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와 달이 쓸데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등불로 또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의 영광을 이렇게 모형하고 있는 모형일 뿐인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없고 뭐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해와 달도 없고 바다도 없고 밤도 없고 뭐 아무튼 그런. 22장 1절이요. 이어집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없고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고 계속 말해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어.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끝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끝부분을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57문 58문이었고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죽는 순간 영혼이 이렇게 바로 천사에게 안내되어 주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같이 거하다가 주님의 때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을 이제 다시 입고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도 같이 휴거되고 그때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그 뒤에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다시 환란이 있고 마귀들과 그때 또 1000년 지나서 다시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 주님 왔는데 주님 왔으면 끝이지. 그렇게 좀 시한부 종말론이나 7년 대환란 이런 거 협박해서 돈 뜯어내시는 분들한테 좀 안 뜯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의 몸, 또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 오심, 그리고 우리가 입을 그 영광의 몸, 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거긴 햇볕도 필요 없고 바다도 없고 밤도 없는 주님이 친히 눈물 닦아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